할렐루야. 텍사스주의 한 사업가가 호텔 사업을 했는데 때마침 대공황이 몰려와서 호황을 누리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고민을 하다가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셔서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신단다. 그는 먹고 죽으려던 약을 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업한다고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투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호텔은 부도가 났고 저는 이제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돌려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어릴 적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사업을 다시 해서 여러분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 주십시오. 이 젊은 사업가의 말에 투자자들은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한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세계적인 힐튼 호텔, 콘레드 힐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아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이 내게 있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 건강하고 또 더 좋은, 더 신나는 성공적인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야곱을 보면은 노년의 바로왕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Life is short,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짧고 인생은 너무 힘들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야곱의 일생은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 요즘에 그런 남자가 있겠어요? 야곱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삼촌과 다투면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부자 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기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허물과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야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에는 여수론이라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애칭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거룩한 족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가장 인간적인 문제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변화된 후에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못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서 야곱이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그렇게 주셨습니까? 야곱이 인간적으로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살아서 그렇습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못난 짓을 해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야곱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때려서라도 야곱을 야곱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고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야곱은 어린 시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배고픈 형 에서를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부모 집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대로 야곱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축복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아서 거부로 잘 살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야곱은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분노에 차서 동생이 돌아오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형에게 지은 잘못과 죄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내 힘과 내 노력, 내 돈으로, 내 물질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날 밤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부르짖으며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항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드디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응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사이좋게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식구들을 데리고 한도뼈를 치료하면서 집을 짓고 한동안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좀 더 살기 좋은 기름진 땅,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세겜이라는 살기 좋은 부요한 도시로 이주를 해서 더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이주해서 그는 참으로 행복한 생활을 구가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게 됐습니다. 자고 나면 재산이 부쩍부쩍 늘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축제를 맞아 세겜 마을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주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이방인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졌다는 소식에 야곱의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해서 이 아버지 야곱과 의논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세겜 추장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니까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은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라. 그 소리를 좋게 여긴 세겜의 추장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란 서컴시저,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수술을 받고 상처 때문에 다 누워 있는데 사흘 되던 날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과 창을 가지고 분노하면서 그 땅에 있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재물을 약탈하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이 어린 아이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아내의 고향 바단 아람으로 갈까? 아니면 부모님이 계신 내 고향 부엘세바로 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저것 하나도 쉬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사랑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방황하는 야곱에게, 갈 곳 없는 야곱에게, 수많은 갈등과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다면 이 베델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야곱은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베델이라는 곳, 루스라는 곳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찍이 야곱이 어린 시절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황량한 벌판을 지나는데 서산에 해가 넘어가고 밤이 어두웠을 때 한없이 춥고 외로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현재명 씨가 만든 노래처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야곱이 지금 그 신세란 말이죠. 피곤한 몸 돌베개 하고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아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다리가 이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저 꼭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깨어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자리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 준 비상금, 기름을 아낌없이 그 제단에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스러운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수입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도 멋이 있지만은 야곱도 멋있는 서약의 기도를 합니다. Anyway,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돈 잘 버는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거부되게 했습니다. 야곱에게 한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은 세상 욕심에 푹 빠져서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돈 벌고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한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깜빡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약속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야곱을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결혼하면 돌아오겠지, 자녀 낳으면 돌아오겠지, 재물의 축복을 주어 부자 되면 돌아오겠지, 아니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기다렸는데 야곱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 야복강 건너면 돌아올 거야. 한도뼈가 다 나오면은 감사하면서 돌아올 거야. 에서와 하야고 나면은 더 감사해서 돌아오겠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야곱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더 잘 살아야지, 더 돈 벌어야지, 더 행복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찾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셨는데 그것이 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환난의 바람을 일으켜서 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야곱을 깨우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영적으로 얼마나 둔해 있으면은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딸 디나를 향해서도 야 이놈의 계집애야 왜 거기 갔냐? 아들들을 향해서도 야 이놈의 새끼들아 왜 사람을 죽였느냐? 책망하고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책망한다고 될 일입니까?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환난은 야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주셨는데 야곱은 영적으로 둔해서 도대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가 아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되고 돈 잘 벌고 성공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준 것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기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다. 이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내 인생의 답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델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야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야 십자가의 그늘이 있습니다. 베델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델에는 진노가 없습니다. 징계와 환난이 없습니다. 모든 죄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어주고 기쁨을 심어주고 위로를 심어주는 것이 이 베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 모두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데 왜 장로님은 저러실까 궁금해하는데 집회 마지막 시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장로님이 울부짖으면서 온 교우들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이후 이제 그 장로님에게는 남매가 있었는데 다른 신앙생활을 그런대로 잘 하는데 결혼한 아들은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닦였는데 주일이면 골프를 치러 가고 식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서 담배하고 술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사만 약간 소홀히 해도 이 장로님 마음에는 그 아들 때문이구나 항상 그 아들이 걸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상해갔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병원에 가보았더니만 위암이었습니다. 의사가 열었다가 수술할 수 없다고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 너 자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 음성을 듣고 장로님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교인들 앞에 나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수많은 약속을 주고받았던 나의 베델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웃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야 주의 영광 볼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처음 미지의 땅 이 미국에 와서 원베드룸 아파트 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꿈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내 생명 구해주면은 내가 남은 생명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면 하나님 이 아이 바로 키워주면은 주님 더 사랑하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이 사업 일으켜 주시면은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면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그 간절함,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로 서야겠던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온 가족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 받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베델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 힘들어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